오늘도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삭이 사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축을 하는 이삭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물이 있는 애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서쪽에 있는 그랄 땅에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아직 애굽에 내려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는 야곱 때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게 됩니다. 네게 땅과 자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길을 돌려서 그랄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은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랄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곳에 낯선 사람들과 또 강력한 군사들이 있고 험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혹시나 자기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람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누구나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랬고요. 특별히 남아공에 갔을 때 공항에서부터 흑인들이 물건을 훔치고 강도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보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아마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도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의 마음에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이삭을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이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삭이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나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씨 하나를 심었을 때
100개의 열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밀 하나를 심으면 30개에서 많으면 50개가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개가 나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2배나 3배 정도의 많은 양을 수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정도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이삭을 시기해서 골짜기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더 잘 되고 또 많이 가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시기하여서 우물을 메우고 골짜기로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망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삭은 대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 동네 목자들이 와서 그 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빼앗긴 우물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에색이라 다투었다는 이름을 짓고요. 21절에 신나라 대적했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우물을 팠을 때 또 물이 나왔고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에 그냥 머물렀을 뿐인데 자꾸 다툼이 생기고 빼앗기고 쫓겨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들을 이 우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이방인들에게 쫓겨다닐 때마다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 소유하려고 욕심부리고 다투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라고, 이건 내 것이라고 세상 사람과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 우물은 내 것이고 왜 그러냐고 주장하고 싸웠다면 아마 이삭과 그 가족들은 벌써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면 주고 가려면 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을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른 점입니다.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26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리고 29절 말씀에도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이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복을 받고요. 또 우물을 메우고 쫓아버려도 또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우물을 파도 한 군데 물이 나올까 말까 한데 이삭은 파면 물이 나오고
또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신이 돕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싸워서 빼앗고 자기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주위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는 평화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과 화목을 하고 나니까 다음날 종들이 와서 또 소식을 알려주는데 또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지었습니다. 7개의 우물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 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칭찬을 들으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